3월 1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먼저 1절 이하 4절을 보시면 늙은 다윗과 권력의 공백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쇠로 시작합니다.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위대한 왕의 쇠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묘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신학적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 왕조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왕권의 유한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는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와 교회와 가정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특정 인물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세워집니다. 지도자가 쇠할 때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은 처음부터 우리 시선을 인간 왕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둘째로 5절 이하 10절을 보시면 아도니아의 자칭 왕권 선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쇠약해진 틈을 타 아도니아가 움직입니다. 5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되 내가 왕이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높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 순서와 외형적 조건을 근거로 왕위를 정당화합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은 매우 익숙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는 태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욕망과 동일합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에 그를 습습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방임적 사랑은 결국 파괴를 낳습니다. 다윗은 자녀 훈육에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미 암논에게 그러하였고 압살롬 사건이 그러합니다. 가정의 무질서는 결국 국가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개혁신학은 가정언약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의 영적 책임은 단순한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신앙과 공동체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아도니아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사독과 나단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영적 분별이 갈라집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잔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위 선포는 공허합니다. 이제 셋째로 11절 이하 27절입니다. 나단이 개입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단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는 바스바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조용히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개혁신학은 섭리 교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역사 속에서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단의 용기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넷째로 28절 이하 40절입니다. 다윗의 각성과 하나님의 확정. 다윗은 다시 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늙고 약해졌지만 언약을 기억하는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다윗은 사독과 나단과 버나야를 불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기온에서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공적 선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매표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참 왕이 아니지만 참 왕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단순한 왕위 계승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섯째로 41절 이하 53절입니다. 아도니아의 두려움과 조건부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되자 아도니아의 잔치는 공포로 변합니다. 인간의 계산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그는 자비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52절에 그가 선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은혜는 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권은 자비로 시작되지만 지속적인 반역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인간 왕권은 유한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택한 자를 세우신다. 이 장은 궁극적으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무너집니다. 십자가는 인간 자율의 종말이며 부활은 하나님의 왕권 선언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위로부터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